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즉 25절부터는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 총각들, 또 약혼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대단히 겸손하고 정직하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즉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다는 거죠.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 받은 사도지요. 이 사도의 영적인 권위로 내가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의견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도 또 내 생각에는 이것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이 많았고 많은 일을 했고 교회도 많이 개척했던 바울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말,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분명히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분들, 자기 생각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경우 너무나 많죠. 또 말씀을 듣는 분들도 저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소리인가, 아니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을 잘 구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나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들으려고 해야 될 것이고, 자기 생각과 뜻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구분해서 전하고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25절, 26절을 통해서 분명히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 내 말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시는 영감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즉 바울의 개인적인 소견은 무엇이었냐면, 결혼 안 한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임박한 환난 때문에. 즉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임박한 환난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앞으로 닥칠 재앙이나 기근, 아니면 무서운 핍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환난이 언젠간 오는데 또 그 당시 핍박이 항상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즉 결혼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즉 혼자 살려고 이혼하지 말아라. 또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혼자가 됐느냐, 호라비가 됐느냐, 그러면 아내를 구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즉 장가가고 시집가고 결혼하는 거 죄짓는 거 아니다.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결혼하는 거 괜찮다. 하지만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를 낳고 키워야 됩니다. 여인은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자식들을 키워야 되고, 또 남편은 나가서 일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즉 자식을 키우고 또 낳고 그 가족들을 부양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 힘을 써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라 고생스러운 일이죠. 뭐 한두 번 해서 끝날 일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왜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고린도 교인들을 진정 사랑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냥 지내라. 하지만 결혼하는 거 죄짓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속마음은 될 수 있으면 결혼 안 한 사람들이 그냥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신앙생활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되는데,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 마음이 많이 흐트러지죠.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진정 사랑하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깨어 신앙생활해야 될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게 될까 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것은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보다 그가 이렇게 권면한 건 그 당시에 진짜 영혼을 사랑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은혜와 감동이 됐습니다. 시대마다 권면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부모님 세대와 자녀들 세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맞다고 생각해서 권면하거나 얘기했을 때 젊은이들에게 통하지 않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3, 40년 전에 은혜와 받은 얘기, 지금 20, 30대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해서 은혜 받은다 얘기하면 그들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왔던 배경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똑같지만은 시대에 따라서 정말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문화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안 먹혀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을 진정 사랑해서, 즉 그들의 영혼과 믿음이 잘 되기를 진정 사랑해서 권면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좋아서 권면하는 것, 내 주장이 맞으니까 내 말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 그 영혼을 진정 사랑해서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 누군가에게 가르치거나 누군가에게 무엇을 말할 때 나는 그를 진정 사랑해서 하는가 안 하는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정말 내가 진정 그 영혼을 사랑해서 내 자식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권면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뜻을 주장하려고 그들을 나를 따르는 정말 내 뜻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권면하고 말하고 있는가, 이걸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정말 귀한 영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거룩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잘 성장하고 정착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가정을 사랑하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귀한 믿음을 갖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한마디 한마디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